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로 해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주년이 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서울 명성교회에서 분립하여준 교회입니다. 이곳에 있던 교회가 다른 곳에 이사하면서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가 이것을 매입하게 되었고 건물을 약간 리모델링하고 11년 전에 1년 동안 기도처로 하면서 우리 광주 제일명성교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25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4년 1월 28일이니까 이제 10년 채우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0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월 달에 몇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음악회를 2번 열었고 또 어제는 제3기 항존직 임직식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했고 우리 명예권사님도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10년 전 우리 교회를 분리 개척해 주신 우리 김상환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같이 서로 축하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건물도 있고 또 분립해서 나온 우리 교인들이 또 100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같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주로 명성교회 교인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명성교회 출신보다도 명성교회 출신 아닌 분들이 지금 숫자가 더 많은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것,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구제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선교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규모나 인원이나 재정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도록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을 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수고 헌신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 엘리베이터 저쪽에 있는 우리 교육관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었고 또 코로나 바로 전에는 우리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주차장 땅을 또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힘을 협력해서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건 많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여기 천변에 흐르는 밖에 프랑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 프랑카드 문구가 뭐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방법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고 분명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그 순간에 만족할 수 있지만 계속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를 방황하지 않는 초지일관하는 분명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표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혼동스러웠던 인생이 혼동스럽지가 않아요. 복잡했던 일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은
다른 것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른 것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과 평안과 만족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고 그 실천과 행위가 부족할 뿐이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길을 결정해 주십니다. 또한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지체와 몸을 통해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는 이 말에는 한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미숙하고 때로는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좋은 작품, 좋은 믿음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한번 같이 이루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음에 잡혀간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10,000명의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요즘을 하면 청년입니다. 자, 이 젊은 피 끓는 청년의 생각에는 의문이 들어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올 수 있단 말인가? 설사 우리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징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 수십 년 동안 아니 앞으로 기약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일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들어주실까? 이 조국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앞에 나와 있는 1장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인 에스겔 나이 30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며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으로 갑니다. 성전문에 도착해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성전에 있는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아서 키를 넘어가지고 깊이를 알 수 없을 풍성한 강물이 이른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또 이 에스겔을 강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강가에 앉아서 보니까 강가 양편에 많은 나무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4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성전은 원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으로 가면은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저 또 쭉 내려가면 밑에 가보면 사해가 있어요. 자, 뭘 먼저 보여주냐면은 아라바 광야에 있는 사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데드씨, 솔트씨. 지금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물이 흘러가자마자 거기 도착한 순간 다 그냥 썩고 다 죽는 거예요. 물고기 없어요. 지금도 사해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죽어있는 바다예요. 자, 그런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 그 아라바 광야에 있는 그 사해를 보여주면서, 야, 이 성전 지방에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가가지고 사해까지 갈 건데, 이 물이 흘러가면 그 사해도 살아날 거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환경과 그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이 흘러 적시면은 죽은 것도 살아난다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12절 마지막 말씀,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요, 이게 점점점 많아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적시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를 적시고 또 여러 가지 있는 생물들을 적시고 물고기를 적시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성장하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심지어 맨 마지막 말씀은 잎사귀가 뭐가 됩니까? 약 재료가 될 정도로 이 강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숲이 우거집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누가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렇다면 이 생수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결혼을 몇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남자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햇볕이 쨍쨍해진 대낮에 나왔어요.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대낮에는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눈을 피해서 남이 안 올 때를 딱 봐가지고, 그래 햇빛 쨍쨍 이럴 때 안 보이다 나왔어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 지금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또 줘. 이 여자가 보니까 같은 민족도 아닌데, 아니 바깥 양반이 이상한 남자가 물을 떠달라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고, 같은 민족도 아니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떠주는데 그 물을 딱 마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떠주는 물, 내가 지금은 맛있게 먹고 갈증이 해결된다. 그러나 나도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더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이 자신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물은요, 그냥 우리가 이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죄를 짓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거기에 맞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제사장이 거기에 안수하면은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제사함을 받는. 자, 죄를 지어도 또 막.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으셔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셔도 목마르지 않은 이 물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단번에 피를 흘리신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 내 힘으로 도저히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한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행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갈증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하지만 여러분 해결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찾지만, 여러분 영원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막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게임에 손대기도 하고 오락에 손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 순간은 좀 달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수, 어떤 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죽은 생명조차도 살리는 성령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0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송가 210장 2절. 자, 우리 가사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시작.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생명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샘의 은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어떤 곳은 발목,
어떤 곳은 무릎, 어떤 곳은 허리, 어떤 것은 차고 넘쳐가지고 사람의 길을 훨씬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교인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다 믿음의 성장이 다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분은 발목 정도에서 물장구 치는 교회와 교인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성숙이 필요해요. 어떤 교회와 어떤 우리 교인은 무릎 정도의 물에서 물장구를 치는 거예요. 재미는 있지만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야, 내가 교회는 다닌다. 내가 교인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를 찾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올라갑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없어. 주님의 지배를 받아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의 지배보다도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관심, 세상의 목적이 더 먼저인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불이 날 다 덮어요. 그 은혜가 날 쭉 덮은 거예요. 내가 다 잠기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 지배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발목만 잠기는 믿음, 무릎에만 물이 닿는 믿음, 여기에서 허리에도 차고 푹 잠기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부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깊이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일 예배 드린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요. 근데요, 이 교회는 참 신비해요. 신비해요. 우리 교회를 성경에서 많은 걸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와 교회는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된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혼자 따로 놀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지체가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연결하고 순환시키고 하면요,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도 틀리고 세상의 건물과도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는 한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고.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좀 배우려고 몇 년 전에 이렇게 광주에 있는데 신청했는데 전 떨어졌어요. 이천에 있는 수영장 가려니까 너무 멀어요. 한 3번 배우다 또 말았어요. 전 지금도 수영하면 10m밖에 못 가요. 10m. 10m 어떻게든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못 가요. 이제 방향 잃으면 호흡자. 근데 저희가 다 보고 오니까 수영을 잘하는 코치나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야, 참 수영을 부드럽게 해요. 저는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움직이도 않는 것 같아요. 움직이도. 뭐 잠자는 것 같은데 저는 초보자 못하니까 몸이 뻣뻣한데요. 잘하는 분이요, 이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여러분,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쭉 부어주셔야만이 우리 삶이 부드러워지고 또 충만해지고 잘 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려면요, 힘은 들어가는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실패하고 망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일들이 참 어려워요.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지지하지만 반대편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다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어렵게 느껴져.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전에 6.25 때,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제도 행사 끝나고 한정식 집에 갔는데요, 반찬이요 10매까지 20가지. 그것도 어찌다 먹는 게 아니라 보면 요즘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지 지방 간이 온 거예요. 영양과다. 옛날엔 그렇게 못 먹어도 다들 감사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요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해도요 만족할지 몰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만족할지 몰라.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감사의 강물에 우리가 젖어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많은 게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렵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평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반성해 봤어요. 자,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우면 정말 줄일 거 줄여야 돼요. 포기할 거 몇 개 포기해야 돼요. 맛집 몇 개 포기하고, 또 뭐 포기해야 됩니까? 또 더 편의적인 것도 또 몇 개 포기하고, 몇 개 포기하면 얼마나 괜찮아요. 많이 있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줄여보고 과감하게 한번 끊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줄이고 포기해도 믿음의 길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야 되고, 영적인 것만큼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요 잘 관리해야 돼요.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 주셨는데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불평해요. 잘 조절하고 잘 나가야 돼요. 나만 내세우지 말고, 내 만족만 내세우지 말고, 내 신앙만 내세우지 말고. 그럼 그것만 내세우다 보면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포기해도 주님의 은혜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잠기고, 기도에 잠기고, 신앙에 잠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기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인으로 정확히 모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폐허해도 빛이 들어오면 다 밝아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막이어도 물이 있으면 생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같이 흘러가야 돼요. 근데 가가지고 물이 딱 고여가지고 햇빛 쬐져가지고 그러면 소금밖에 남잖아요. 그럼 다 옆에 있는 거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나가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이념만 주장하면요, 결과적으로는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강물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협력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물이 여러분들과 교회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